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숙한 삶 6번째 시간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동체,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것에 공동체란 말이 많이 붙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무슨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과연 공동체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체적으로 움직여지고 함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는 시간들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한 6, 7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좀 군대 시절에 시간이 있을 때 그동안 좀 궁금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나 또 성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또 성경과 신학을 알아나가다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렇게 돼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그때도 또 나름 열심을 가지고 늦게까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아내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판 싸우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공동체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 자기 만족적인 허상에 불과할 수 있겠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너무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소 회의를 느끼고 있던 그런 차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조금 이런 많은 양육 교재들이 있지만 좀 집중적으로 배치한 몇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공동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전도와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 일터와 가정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물론 다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 공동체 파트가 크게 두 가지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왜 공동체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의 경험도 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죠. 거기서 우리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본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상적 다른 체계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나누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높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신 역사가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연합될 수 없지만 인간은 결코 연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사실은 진정한 공동체를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경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언이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 어떨까요? 이게 불꽃이 튀고 큰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철이 아니고는 단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을 갈 때 보면은 옛날에 이 쇠막대기를 갈고 칼을 그 쇠막대기에다 이렇게 비비면서 날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연단이 이루어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참 어려운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철이 철과 부딪히면 불꽃이 튀듯이 소리가 나듯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없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허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고고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그런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 공동체는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나는 교회 생활하는 건 싫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부르죠.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라고 해서요. 물론 그렇게 된 데에 교회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로 지향하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비로소 공동체주의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또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은 분명해졌지만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 문제가 또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어떤 교회든지 다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야. 그런데 사실상 현대인들은 참 공동체를 이루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카페에 가도 심지어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각자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런 그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상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사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이 때에
놓여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공동체의 이야기들이죠. 수많은 공동체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러한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배려와 섬김이 없다면 공동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몸을 의탁하고 자기 식소유들을 의탁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 다윗도 그들과 함께 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윗의 남자들 외에 출전한 사람들 외의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전부 노략해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들을 즉시 쫓아서 추격하는데 가다 보니 한 600명의 사람 중에 200명 정도는 좀 나이가 많고 연약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부솔 시내를 건너기 전에 한 200명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가족들을 찾고 잃어버렸던 육축도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때 그 400명에 출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획득한 것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들이 함께 연약해서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후로 다윗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란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을 받고 또 섬기고 함께하고자 하는 품을 키워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정말 질문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나는 정말 공동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에 있고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역사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지체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공동체적인 것을 나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즉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시적인 이 교회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것이 있지만 내 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점에서 성장하고 실천하고 보완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마거릿 리드라는 인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시대를 바꾼 것은 작은 공동체였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클레판 공동체를 통해서 그 큰 힘을 얻고 그
그 놀라운 역사를 일생 동안 이루었는데요. 거기에는 클레팜 공동체라고 하는 소수의 그 공동체들의 지지와 기도와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실 때 이러한 분명한 공동체 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먼저 나를 점검하고 또 동반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